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 네가 본, 너의 발로 직접 다녀본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읽었던 그 앞쪽에 13장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이 살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중간 사이에 애굽도 잠깐 갔다 왔어요. 이 여러 어려움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 가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가축들도 많았고 은도 많고 금도 풍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은요, 이때는 지금보다 더 귀했겠죠. 지금은 금이 많이 발견되고 탄광에 금을 많이 캐면서 그래도 지금도 금이 귀해요. 지금도 금이 엄청 비싸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더 비쌌을까? 아브라함의 집에 금도 풍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있는 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처음 주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막 전쟁이 나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14장 14절에 있는데 1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아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의 군인들이 자기 집에서 길렸대요. 집에서. 성경에 보면 집에서 기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여 살리고 있는 군인들이 무려 318명이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318명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부자가 누구죠? 카카오 대표인가요?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의 최고의 용역들, 보안업체 사람들을 318명씩 거느릴 수가 없어요. 318명을 거느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아브라함 밑에 훈련되고 길러진 자가 무려 318명이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려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을 건드리면 318명의 군인이 나를 쫓아오는데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아브라함을 절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어서 같이 연합을 했지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라고 해서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3장 14절 15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 땅에는 이미 힘이 있고 옛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다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다 있는 그 땅을 보라, 다녀보라라고 얘기하고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최영훈,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이 땅의 주인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땅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모리 족속이었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있는 것을 뺏어서 저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을 뺏어서 이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가 수고한 것을 타인이 탈취해 가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잠언에 보면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열심히 모아서 재물을 모아놨는데 그걸 타인이 취해 가더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모아서 이제 내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 돈을 내가 써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엄청 황당하게도 그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도 하나님이 준다면 주는 것이고 뺏기는 자도 하나님이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주인이 뻔히 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7절에 직접 네 발로 다녀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가행이라는 것은요, 가로 세로거든요. 가로로도 다녀보고 세로로도 다녀보고 네 발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용돈을 누가 주죠? 부모님이 주시죠. 그죠? 여러분의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엄마, 아빠다. 그죠? 선생님들 월급을 누가 주죠? 사장님이 주거나 뭐 원장님이 주시죠. 우리 영은 선생님은 월급을 고객들이 주는 거죠. 맞죠? 간사님도 마찬가지. 간사님 월급은 원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간사님 오늘 월급 날인데 아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보통 휴일 되면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월급 날인데 월급을 주는 분이 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에게 월급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바로 내 사장님과 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나에게 그런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장님 고객들을 통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뺏어갈 수도 있는 권리가 있으신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4장 말씀에 보면 이때 나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9개의 나라가 있었다. 9개의 나라가 이 좁은 땅에. 그래서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이 네 왕국의 왕이 연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 네 왕의 연합군하고 싸우는 또 다른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이 5명의 왕이 이 9개의 나라가 5대4로 나뉘어서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거든요. 롯이라는 그 조카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소돔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의 이 왕들이 싸우면서 이 소돔의 왕이 져버렸어. 그래가 여기 있던 모든 가족들, 재산들 다 끌고 갔는데 거기 롯도 같이 끌려가 버렸는 거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가 소돔 왕이 지고 나니까 같이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버렸어요. 자기의 재물과 가족들까지 다 붙잡혀 갔어요. 그 소식을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뺏어오겠다라고 나간 거예요.
14장 2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쫓아가서 자기가 길린 그 백성을 가지고 그 군사들을 가지고 쫓아가서 이겨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뺏어갔던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산과 가족들, 그리고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14장 20절에 이 살레망이었던 멜기세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약간 비밀스러운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데리고 간 318명의 군사가 누가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서 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물질의 복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재물로 키웠고 하나님 주신 돈으로 군사들을 훈련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에 영광 받는 것이 아브라함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송받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부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네가 이거 걱정한다고 네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아궁이는 불 때우는 거예요. 불 때우는데 던져져 버리는 그런 아주 사소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라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해서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래. 네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친구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네가 그것을 걱정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더해 주실 때 이것 가지고 네가 전쟁에도 나가고 아브라함처럼 이것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나를 먹이시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고 다시 뺏어 가시기도 하는데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은과 금과 그 가축들이 풍부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간사님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되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사실 되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제가 2월 달이죠. 2월 달에 병원에 참 취업을 하고 그때 월급을 130만 원 받았어요. 130만 원 받으면서 2009년 2월이었죠. 근데 2009년 2월에 취업을 해서 7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결혼한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둘이 돈 벌어서 이제 살면 되겠지 이랬는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우리 예담이가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담이 엄마가 이제 집에서 쉬는 겁니다. 이게 임신을 하니까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혼자 얼마라 그래서 아까 얼마라 했죠? 130만 원. 그걸로 이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도 열심히 교회 쫓아다녔으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한다고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또 하루 더 나왔어. 그래 내가 보니까 화수금토 일주일 7일 중에 5일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틀을 이제 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데 너무 한계가 있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간사님이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간사님한테 너무 한심하다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돈을 벌러 가야지 지금. 밤에도 돈 벌러 가고 주일에도 돈 벌러 가고 월급 더 준다 하면 네가 쫓아다녀야지. 네가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고. 교회 나가서 돈이 되냐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사님은 절대 그 말에 마음의 동요는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했어요. 목사님이 훈련한다 하면 쫓아왔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했고 유치부 그때 유치부 하고 있었거든요. 유치부 하고 이제 유초등부까지 지금 왔잖아요. 설교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요. 그 과정 중에 너무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못하겠고 나는 돈 벌러 가야겠고 내 애들은 크고 있는데 집은 어려운데 하는 그 생각에 정말로 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자녀라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도 주님이 먹여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 못 먹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 어려움들과 유혹이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을 놓지 않고 싶었어요. 끝까지 붙잡았죠. 끝까지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직장을 옮기게 하시면서 여기로 저기로 옮겨 다니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있는 병원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듯이 이만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서 지금은 많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실력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섬기는 그 하루의 섬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1년에 10년의 섬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죽어서도 기억하시는 하늘나라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하다, 목사님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나와라 할 때 잘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양심적인 분이 아니라 너무 양심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살면 하나님도 우리 위에서 살아주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받기만 하고 입 싹 다문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으시면 우리에게 2배, 3배, 10배, 100배까지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씀에 순종만 해봐라.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누구지? 야곱인가? 누구죠? 권사님? 농사를 한 번 지어보지 못했던 야곱이 아닌데? 야곱인가? 야곱, 요셉. 인물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 나중에 간사님 찾으면 다시 얘기해 줄게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를 지어라. 하나님, 저는 평생 양들 끌고 다니면서 목축을 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인물이 누군지. 제가 야곱인 것 같은데 좀 헷갈리고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순종한 자,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갚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30만 원 받다가 지금은 많이 받아요. 지금 있는 병원은 돈을 많이 받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우리 후배들도 많고, 그렇게 적은 급여를 월급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끝이구나,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저를 세워주시니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톡 한번 들어주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아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고 우리는 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사님 원래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간사님은 굶어 죽어도 예수 잘 믿자, 이런 설교를 늘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할 뿐이지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자주는 못해도 이런 설교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리지만 평생에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십니다. 이거 걱정하면 믿음 적은 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걸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교회 일, 기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여기만 집중하면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걸 집중도 못하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다 버립니다. 우리는 이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를 다 더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를 높이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절대들이 살아가며 세상적 걱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것은 주 땅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빼앗아 가실 수도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누구도 살아가며 먹고 사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길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길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을 섬기는 길을, 그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님의 약속대로 복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떠나고 가면 복을 주겠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평생의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아버지와 매일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고백하는 우리 온 일초동물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간증,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교회의 섬김의 자리, 영혼을 전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낼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 먹이시는 것을 다 경험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게 만들고, 공부하는 일을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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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